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오리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라 하는 제목입니다. 인사합시다. 최고의 인생을 만듭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명품 인생, 인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어느 부부가 식사를 이제 하는 도중에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여보 박찬호 선수가, 박찬호 선수 아시죠? 유명한 야구의 그 투수, 세계적인 투수 선수죠. 이 박찬호 선수가 순수한 우리나라 토종 선수가 아닌가 봐요. 그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있다가 뭔 말이고 우리나라 사람 맞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박찬호의 모친이, 박찬호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는 거야. 일본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웃기는 소리 한다. 누가 그러더노? 네? 순수한 토종이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까 당신이 갖고 온 그 신문에, 스포츠 신문에 그렇게 기사가 났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신문 갖고 와봐. 그래서 갖고 왔더니 신문 일면에 그 헤드라인에 큰 글자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런 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박찬호 선수와
일본인 노모. 박찬호 선수와 일본인 노모 이렇게 적히니까 아, 박찬호 선수의 어머니는 일본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박찬호와 일본인 노모가 아니고 노모지요. 일본 노모 선수. 노모가 누구지요? 투수 선수. 박찬호보다도 더 유명한 메이저리그의 최고의 투수 선수 이름이 노모라니까. 이는 궁금할 것 같아서 내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박찬호고 오른쪽이 일본이 노모예요. 보세요. 무식하면 이리 오해하는 거예요. 무지로 인한 착각이지요. 모르면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인데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각각 그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는 몇 달란트? 5달란트. 두 번째 종은 몇 달란트? 2달란트. 세 번째 종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먼 길을 외국 갔겠죠. 먼 길을 떠났다가 오랜 후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산을 해요.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5달란트 이익을 더 남겼죠. 그러니까 합해서 몇 달란트요? 10달란트예요. 2달란트 받은 종도 2배의 이익을 남겼으니까 몇 달란트? 4달란트 이익을 남겼어요.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얼마를 갖고 왔어요?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뭔지, 왜 1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왔는지, 그게 조금 초점을 맞추겠어요. 그랬더니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뭘 받았다? 큰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았어요. 본문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이게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여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뜻이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간다. 천국의 즐거움을 네가 누리게 되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큰 것을 맡겨. 이 작은 교회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이 큰 교회로 키워주시겠죠. 믿습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발표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큰 성전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또 못 믿는 얼굴로 보네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렇게 칭찬하고 큰 상급을 줬어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죠? 아주 큰 책망과 함께 저주를 받아요. 자, 26절 본문이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익을 남긴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했는데,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해요. 그 다음에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어떻게 해라? 시작.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지 뭐.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대조적이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요 얘기는 주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텐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뭐냐? 뭘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충성 여부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을 받기도 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찬송 부른 대로 끝까지 죽도록 우리 충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다가 이 돈을 묻어뒀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점이 뭐냐 이 말이야. 예? 문제점이 뭐냐? 두 종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겼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본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본전만. 원금 안 까먹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죠. 그 왜 그랬을까? 일본인 노모를 박찬호 선수 어머니라고 오해한 것처럼 이 종도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주인은 아주 악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이고, 그리고 지는 빈둥빈둥 놀고 먹는 사람이고, 종들은 등골 빠지게 일시켜서 착취해 먹는 착취자다, 아주 나쁜 놈이다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에? 주인에 대한 편견.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죠.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어요. 또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종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하면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참 신앙인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다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식을 초월해야 되고, 경험을 초월해야 되고, 상식을 초월해야 되고, 내 생각을 초월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지. 그죠? 그러니까 무지로 인한 착각이었다.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땅에다가 돈을 묻어두었는지 한번 보세요. 변명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뭐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놀고 먹는다 이 말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말이. 지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종들을 시켜가지고 지는 호의호식 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본전을 그대로 갖고 왔다 이 말이야. 본전을.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무슨 사람으로 오해했다? 악한 사람이고 또 착취자다.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이 노동 파업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 있잖아요. 우리는 등골 빠지게 일시키고 지는 놀고 먹고 맨날 골프채나 메고 놀러나 다니고 말이야. 그게 속이 상해가지고 막 데모하고 파업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주인이 그 회사를 일구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거는 생각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종들이 뼈 빠지게 이래가지고 벌어다 준 돈을 싹 챙겨가지고 가는, 착취해가지고 가는 악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만약에 장사를 했는데 망해가지고 이익은커녕 원금조차 만약에 까먹게 되면 저 악한 주인에게, 저 포악한 주인에게 내가 쫓겨나지 않겠냐,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뭐 별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겠죠. 차라리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원금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종은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한 거예요. 종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해요? 내 경험대로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면 돼요. 자꾸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의 반응을 보세요. 26절과 27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야단을 치지요.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어디에? 은행에 맡겼다가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나올까 아이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오랜 후에 왔기 때문에 몇 년 후에 왔는지는 몰라요. 그럼 은행에 넣어놔도 그 이자가 상당할 텐데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으면 낫죠. 그래서 책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말았냐? 여러분, 악하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악한 종이 게으른 종이에요. 게으른 종이 악한 종이에요. 내가 무능하고 부족해서 잘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게을러 터져갖고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게으른 걸 주님은 책망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쓰시죠.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능력 있으면 뭐해? 죽은 사자는 아무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개가 낫지.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깁시다.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러지 마. 주일날 늦잠 자지 말고. 주일은 제일 중요한 날에 늦잠 자면 되겠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설치고 씻고 닦고 찢고 뽑고 바르고 분칠해갖고 그래 이제 예쁘게 해가 와야지. 근데 예배 시간에 지각도 하지 말고 일찍 오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깨어는 사람 못해요. 부지런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자, 이 종첩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차별에 대한 불만을 가진 거예요. 왜요? 다른 종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면서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냐? 왜 차별하냐?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난 한 달란트밖에 안 주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불만. 보통 보면 이제 뭐 장로 투표, 군사 투표 이래가지고 장로 군사 투표에서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바로 불만을 품고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 하여튼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쳐다보고 혹시 니는 아이제? 시작. 여러분 불만 없죠? 차별에 대한 불만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 이 불만에서 비교의식이 만들어지거든요. 사람이 불만을 품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 이제 비교의식이 생겨요.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죠. 비교를 자꾸 하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비교를 자꾸 하다 보면 찾아오는 게 열등의식이에요.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내가 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무능해, 나는 등신이야.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면요, 절대 성공 못해요. 할렐루야.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렇게 또 큰 소리 쳐야지. 할렐루야.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더라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자존심이 되게 상한 거야. 비교를 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빈둥빈둥 놀다가 주인이 오니까 원금만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 있죠. 비교당할 때. 학교 다닐 때는 내가 훨씬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내 친구가 내보다 더 잘 사네. 내 친구는 벤처 타고 다니네. 나는 걸어 다니는데. 그러면은 열받아 안 받아? 그 친구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자존심 상해서 만나기 싫은 거예요. 맞죠? 이 비교에서 오는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 진짜 내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프라 윈프리예요.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 방송인으로서 MC를 세계에서 제일 잘 본대요.
진행 이 프로를 제일 잘, 토크쇼의 1인자예요. 이분이 워낙 박식해가 아는 게 많고 책도 많이 보고 해서. 그 다음에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도 만들어요. 또 회사를 체리가 CEO예요.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재산이 27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3조 3천억 원이요. 개인 재산이.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그런데 더 기절초풍할 얘기는 애완견에게 612억 원을 유산으로 남겼대. 강아지한테 유산이 612억 원이에요. 열받아 안 받아? 우리는 개보다 못한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더 열받는 얘기 하나 더 해줄게. 오프라 윈프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미국의 섹시 가수. 누구요? 마돈나요. 마돈나. 미국의 가수인데 재산이 10억 달러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노래 불러가지고 부자가 됐다니까. 뭐 음반 판매, 뭐 또 CF니 막 이런 데 나가면 돈 많이 주잖아요. 그래 부자가 됐어요. 밑에 보세요. 애완견에게 얼마? 4,600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 더 열받게 하죠. 아니 4,600억 원 중에 11조만 우리 교회 헌금해 주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도 짓고 선교도 많이 하고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할 텐데 이 개한테 4,600억 원의 돈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된다 이가. 인사합시다. 우리는 개만도 못하네. 이런 얘기 들으면 자존심 팍팍 상하고 진짜 비교되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개만큼도 대접을 못 받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 나이 되면요. 마누라한테 개만도 못해요, 이제. 개만도 못하다고. 아내에게 서열을 매기면 1번이 뭔지 아세요? 아내에게 서열 1위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집사람에게 1위는 누굴까? 딸이요, 딸. 엄마는 딸이 1순위요. 이 딸은 전화가 오잖아요. 내가 받잖아요. 내가 받으면 엄마 바꿔줘. 내하고는 할 말이 없어요. 받으면 엄마 바꿔줘. 야 임마 너는 내한테 할 말 없나? 할 말 없대. 엄마하고만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전화기 들었다면 1시간씩 통화를 해요. 내가 질투할 정도로. 딸밖에 없어.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 손주. 세 번째는 뭐죠? 돈도 필요할까? 아이가 돈.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강아지. 그 다음에 제일 꽁지발이가 남편이요.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래가지고 집에서 솔직히 개만도 대접 못하는 남편들 많습니다. 이게 대충 보입니다. 이 정장로님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 명 지금 개만도 못하게 말이에요. 이럴 때는 자존심 많이 상하죠.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이 비교의식, 열등의식 여기에 빠지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실패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잘못됐는지 설명할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불평불만이 왜 잘못된 것이냐. 첫째, 한 달란트는 결코 뭐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럼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10만 원만 계산해도 얼마요? 머리가 나쁘면 눈이라도 밝으세요. 10만 원만 계산해도 6억이라 이 말.
요새 일당 나가면 15만 원 주지요. 그러면 9억이야. 10만 원만 계산해도 6억이라고. 작은 돈 아니잖아요. 이 돈이면 충분히 사업할 수 있죠. 웬만한 치킨 가게 하나 차릴 수 있죠. 에? 충분한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라. 그런데 이 작다고 불평한 거예요. 작다고 불평한 거예요. 땅에 묻어두고 빈둥빈둥 놀다가 본전만 가지고 왔으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들어 마땅하지요. 그 다음에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오해했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은 여행이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종들은 등골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다 착취해가는 악한 사람이라고 오해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주인이 정말 악한 사람이요? 아니죠. 좋은 사람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한테 줘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이 주인이 뺏어갔어요? 주인이 안 뺏어가. 종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남긴 이익이니까 주인이 뺏어가면 나쁜 놈이지만 안 뺏어가고 다 종들에게 돌려주잖아요. 종들에게 다 돌려줬어요. 또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 다음에 내가 뭘 준다?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네가 번 거니까 네가 다 가져라. 에? 주인이 뺏어갔습니까? 주인이 착취해 갔느냐고.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복을 주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이 종은 악한 사람으로 오해를 한 거죠. 이게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또 물질로, 또 시간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은사를 바쳐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십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착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도로 주시고 더 많이 주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몇 배로 주신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예?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착각을 하고 다 빼앗아가고 혼자 다 먹어치우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한 거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주시는 거지, 나를 골탕 먹이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을 시기 질투했어요? 비교했어요? 불만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돈으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배나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죠.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나보다 더 모든 것이 조건이 좋은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속상해, 자존심 상해. 비교하지 마. 비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꼭 비교를 하려면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세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비교의식, 열등의식을 바꿔야 돼. 뭐로 바꿔야 돼요? 비교의식, 열등의식을 청지기의식으로, 소명의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요. 많이 가졌다고 내 거 아니라, 우린 청지기라니까. 많이 가졌다고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쓸 때 내 거 되는 거지. 소유하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100억, 200억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 다 먼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놔두고.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 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질투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뭐.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은사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항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차별금지법은 참 좋은 법이지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 동성애법이라든지 종교 뭐 이슬람도 차별하지 마라, 이단도 차별하지 마라, 남성 여성도 차별하지 마라, 소수성애자 동성애자들도 차별하지 마라, 뭐 이렇게 악법이 이제 나가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걸 우리가 반대하는 거지. 남녀 차별하지 마라. 또 외국인들, 우리 교회도 스리랑카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차별하지 마라.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지. 특별히 탈북민들 차별하면 안 되지. 안아줘야 돼요. 이렇게 다민족들이 많잖아 지금 우리나라에. 그럼 뭐 차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차별 안 해요. 한국 사람이나 스리랑카 사람이나 똑같이 취직해서 똑같이 일하면 월급 똑같이 줘요. 한국 사람은 500만 원 주고 뭐 스리랑카는 300만 원 주고 차별이 없다니까. 일한 만큼 똑같이 준다니까. 맞죠? 그런 좋은 법이지. 그러나 그런 악법들은 안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자, 보세요. 15절입니다. 각각 그 뭐대로?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재능대로. 그 주인은 뭐예요? 주인이 종들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 종들의 역량에 따라서 능력만큼 공평하게 나누어 준 거지요. 그리고 우리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능력에 따라서 차등은 두었지만 차별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등과 차별은 달라요. 뭐가 차별이죠?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과 존재감까지 구별하는 것이 차별이에요. 무시하는 거, 뭐 흑인과 백인 막 구별하는 거, 이게 다 차별입니다. 그죠? 그러나 차등은 뭐예요? 차등은 능력과 역량에 맞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 정장로님이 목사님 다음 주부터 내가 기타 메고 찬양인도 할게요. 이러면 내가 시킬까 안 시킬까? 안 시키지. 기타도 못 치고 음치인데, 음치 아이가 음치. 무슨 얘기냐? 우리 김미숙 집사같이 찬양 잘하고 기타 잘 치고, 아멘, 잘하는 사람을 이제 시켜야 될까? 이거 은사대로, 이 말이 재능을 따라서 은사대로. 나는 여러분들 중에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설교 안 해요. 또 비웃는다. 또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량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등이지 차별이 아니다. 찬양님도 안 시켜준다고 와 목사님 나 차별하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결산할 때, 그러니까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칭찬하고 상급 줄 때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한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랬죠?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어떻게 칭찬했어요? 23절인데 그런 자 안 틀려요.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 주인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오해와 편견을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 목회하다가 오면 큰 상 주고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오면 작은 상 줄까요? 아니지. 똑같이. 상은 똑같습니다. 양을 보는 게 아니죠. 질을 보는 거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도시교회 목사님은 큰 상 주고 시골교회 목사님은 작은 상 줍니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시골의 교인들 할머니들 3명 4명 놓고 수십 년 20년 30년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최선만 다했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등감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거지.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하나 할게요.
그 1250도 최고의 나를 만나라 하는 책이 있어요. 이 김범진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도자기 굽는 얘기가 나와요. 보통 이제 도자기를 구울 때 이제 요런 장독 같은 거 질그릇 있잖아요. 요런 거는 한 800도로 굽는데요. 800도로 구우면 저런 이제 온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질그릇은 몇 도? 800도 정도로 굽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정정훈 성도님이 도예 가잖아요. 도예가 저 상봉동의 진주 도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도예 선물로 만들어 왔더라고. 이게 요 십자가 요 앞에 딱 또 테레비 옆에 놓으면 더 좋겠어. 십자가 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 왔는데, 그 내가 요거 몇 도로 구웠어요 물었더니 1260도로 구웠대. 그 이거는 작품이라 작품. 이거는 가다로 찍어낸 게 아니고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서 만든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다 달라.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서 만든 게 작품이라. 찍어내는 거는 상품이고 하나밖에 없는 거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작품이지. 쌍둥이도 자세히 비교하면 100군데 이상 틀린대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질그릇은 800도 정도 구우면 나온대. 그런데 요게 청자, 백자 요런 명품들은 몇 도로 굽냐? 몇 도? 1250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정훈 성도님은 1260도로 굽는데 10도 더 높아. 그래 이제 저 질그릇도 한 800도에서 900도로 굽는데요. 좀 더 뜨겁게 해서. 그렇게 할수록 그릇이 단단해지고 또 유리처럼 저렇게 매끈매끈해지고 광채가 나는 거. 이게 보세요. 이 광채 나는 거 봐요. 이 1260도로 구웠기 때문에 이렇게 광채가 나고 매끈매끈하고 굉장히 흙이지만 단단해졌어요. 이거는 뭐 웬만큼 던져도 안 깨질 것 같아. 흙의 밀도가 강해지는 거지. 뜨거운 불에.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예? 800도의 편안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볼품도 없고 가치도 없는 질그릇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삼류 인생 되는 거지. 저 위에 마당에 내놓고 팔잖아. 저거는 마당에 내놓고 싸구리니까 밤에도 안에 안 여. 그냥 훔쳐가든가 말든가 밖에 내놔. 별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나 청자 백자는 안방에다가 모셔놓지. 맞죠? 아무도 못 가져가게. 얼마나 정성껏 보관을 해요. 돈으로 그걸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다고. 부르는 게 금이라고. 그러나 1200도의 뜨겁고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은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그래서 빚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청자 백자처럼 뭐요? 최고의 인생, 멋진 작품으로 명품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류 인생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류 인생. 맞죠? 그리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단단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청자 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 인생, 인류 인생으로 만들어 쓰시려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어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 잘 들어요. 좀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800도의 성도가 있고 1250도의 성도가 있어요. 800도의 성도는 누구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요. 그것도 매주 안 와. 한 달에 한두 번. 매주 오면은 안 된다고 일부러 빠져 또. 적당하게 편안하게 교회 출석도 겨우 늦게 왔다가 일찍 가버려. 게을러 터졌어. 이게 800도의 신앙생활. 질그릇 성도라 그래. 질그릇 성도. 봉사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전도는 원수지었어. 절대 안 해. 자기 혼자도 못 나오는데. 이런 성도는 800도의 성도고 질그릇 성도예요.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네 얘기제.
그러나 1200도의 성도는 어때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피곤해도 막 죽을 각오하고 예배 드리러 온다니까. 할렐루야. 예배 드리다가 나 순교할래 하고 나온다니까. 콜록콜록 하면서도 마스크 쓰고 앉아서 예배 드려. 항상 하나님 먼저, God first.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는 절대 안 빠지고, 밤 기도에도 맨날 나오고, 아멘이 쑥 들어가 뿌네. 낯선 사람만 만나면 전도하고, 할렐루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앞장서서 헌신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좋아서 자원해서. 매월 우리 교회는 트레킹 하죠. 경건생활 트레킹. 이것도 완주해요. 안 빠져요. 이 트레킹을 완주하는 사람은 진짜 1250도의 성도 맞아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아멘, 아멘. 나도 여러분들 달달 볶으려 하니까 힘들어요. 볶으려 해봐라. 팔이 얼마나 아픈가. 여러분 1250도의 가마 속으로 들어가야 명품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명품 인생, 최고의 글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에? 청자 백자 같은 그런 귀한 인생이 돼야 안 되겠어요? 이제 나도 나이가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인생은 정말 짧다 하는 게 실감이 돼요. 우리 인생이 두 번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이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인데 보세요. 서세원씨 죽는 거 보세요.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이 수액 맞다가 쇼크사로 죽어붙다 이거. 서세원이 죽은 걸 모르네. 우리 권사님은 밤낮 주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짬만 나면 성경만 보기 때문에 뉴스를 안 보는구나. 벚꽃이 잠깐 폈다가 한 주간 만에 싹 사라지는 거 사쿠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아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사구리 인생을 만들면 되겠냐고. 싸구리가 되면 되겠냐고. 할인 판매하는 박앤세일하는 1,000원짜리 질그릇이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몽땅 1,000원. 다이소 가니까 전부 1,000원밖에 안 하대. 다이소 가면 1,000원이야. 다이소 물건이 돼서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백화점 물건은 돼야지. 명품 가게에 딱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명품 가게. 똑같은 가방인데 뭐 짝퉁은 5만 원인데 명품은 막 300만 원 500만 원 이라더라고. 똑같은 것. 인사합시다. 짝퉁 되지 말고 명품으로 삽시다. 시작. 다시 질그릇이 아니라 청자백자가 됩시다. 그렇죠? 값을 매길 수 없는 청자백자처럼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야지.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칭찬받고 상급 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연습이 없어. 리허설이 없어요. 실전밖에 없어. 실전. 연습이 없다니까요. 장기 바둑은 잘못 두면 다시 두면 되지만은 우리 인생은 두 번의 기회가 없어.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청자 백자 같은 작품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아무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질그릇이 되고 싶어요? 아래 우리 항장로님 식당에서 뭐 치우다가 그릇을 몇 개 떨어뜨려갖고 깨버렸어. 접시를 떨어뜨려갖고 깨있는 기라. 그래 내가 뭐라 했을까 안 뭐라 했을까? 안 뭐라 했지. 그걸 내가 왜 뭐라 해? 뭐 질그릇 별 가치도 없는 거 또 사면 된다 내가 그랬어. 그게 질그릇이요. 우리가 쓰는 그릇 밥그릇 이런 거 뭐 별 가치 없는 거예요. 1,000원만 주면 사. 만약에 청자를 깼다 이러면 물어내 이랬겠지. 그런 질그릇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최고의 나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의 주인공이 돼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야죠.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1200도의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야 되고 잘 버티고 잘 견뎌야 돼요. 뜨겁다고 뛰쳐나오고 사명 버리고 십자가 벗어 던지고 도망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명 버리고 도망가지 말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 우리 이 교회 샘솟는 교회가 내 마지막 교회다 딱 정착하고 여기서 잘 훈련받고 1250도의 성도가 되십시오. 최고의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질그릇이 아니라 청자백자, 짝퉁이 아니라 명품 인생이 돼야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야 하고 기도하는데 주여 나를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옵소서. 질그릇이 아니라 청자백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천한 인생, 쓰레기 인생, 짝퉁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걸작품 명품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800도의 성도가 아니라 1200도의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여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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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